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28절까지. 네. 이제 의심을 하는 남편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이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 그 저주하기 위한 저주하는 쓴 물에 그 글자를 빤다. 그러니까 뭐 글자를 빤다는 의미가 두루마리를 이제 아마 그 물에 담가서 뭐 이렇게 흔드는 뭐 그런 행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가져온 소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는 거죠. 소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물의 효과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심이 실제적인 타당한 의심이면 그 물을 마심으로써 이제 그 여인이 맹세한 것처럼 배가 붓게 될 것이고 넓적다리가 이제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여인의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 저주거리가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결하다면 그런 사실이 이제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대신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참 의외입니다. 의심의 그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결백하다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비적인 접근, 이것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할 수 있고 아내는 일방적으로 남편의 의심에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29절과 30절에 있는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 의심의 법의 주체가 이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을 하고 또 남편이 이제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의심의 문제를 이제 남편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남녀의 어떤 성차별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책임의 주체가 남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이 화합과 성결의 문제, 이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고 여자는 이렇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남편이 이 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그 남편은 이런 뭐 의심 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부간의 이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았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느냐.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의심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접근입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였을 때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부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 된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결을, 부부간의 정결을 지켜야 하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내의 정결에 대한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 남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 법에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를 그 부부의 문제, 부부의 이 도덕적인 정결을 통해서 이 관계의 거룩함이 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참뜻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참뜻을,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이 유대인들의 부부 생활에, 그리고 부부의 거룩함에 더 해가 되는, 그러니까 역기능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일부일처죠.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만 있고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제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들의 그 결혼, 그들이 이제 후처를 두었던 이것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근거로 이제 따라가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안에는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도 있지만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 반면교사의 역할로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다윗의 이런 범죄 같은 걸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뭐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관계에서의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부의 그 화합을 깨는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은혜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지, 여기서 결단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전혀 근거 없는 의심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 22장 19절에 단순한 의심인 경우에는 그 정신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래서 심지어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내는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근거 없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의심이었다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그 아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내를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 그 아내는 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고대 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내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했죠.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서 이 법이 지금 단순한 남녀 부부관계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초점이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런 부부관계의 사랑과 신뢰의 회복을 통해서 결속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28절에 있는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저주하는 이 물을 마시고 그러면 이 여인이 정결했으면은 실제로 그게 뱃속에 들어간 그 물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부부 쌍방 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의 회개를 촉발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로 시작된,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 의심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고 마침내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으로 시작되었던 이 문제가 이렇게 부부의 사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처럼 이제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로 모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부관계에 이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미 부부 사이에 균열을 일으켰다면 이게 뭡니까? 부부관계보다 개인을 더 우선시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화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저주거리가 된다 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 부정한 여인이 돼서 저주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단지 그 여인에게만 그 불명예와 치욕, 수치가 돌아갑니까? 그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이 부부의 문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해자요,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한몸된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 의식, 이것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고요. 가해자가 아닌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규정하는 한몸된 부부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장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몸을 깨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나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심의 소재에 관한 이 율법으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의 종교 형식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부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또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매우 잘못된 거죠.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가. 우리들이 인생 100년을 영원한 시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시간에 아주 짧은 기간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모든 기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의 인생의 이런 주체성을 우리들이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릅니다. 사는 동안 바로 이 부분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의심의 소재의 결과는 저주와 임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다. 신앙 안에서 이러한 부부관계의 문제, 그것을 확장시켜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균열과 이런 불신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우리 직접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맡겨서 제사장의 판결에 따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목양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진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꾸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목적 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진실은 달라집니다. 사실은 밝혀질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선해 보이는 그것이 진실은 악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사실이 그 진실은 선할 수도 있는 것이 죄된 이 세상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이 의심의 문제, 이 해결은 오직 신앙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이 답답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그 물이 쓴 물이 되는 것과 같이, 배가 부어오르는 것과 같이 그 아픔을 인내하고 견디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신으로 인하여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이 의심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불행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이유인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가 이 부부의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부부관계 안에서 임신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련되어지고 더욱 순결해지고 또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의 결속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가 되기도 하고 임신을 하게도 될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한국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서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른 것과 같이 그들의 신앙이 쭈그러들고 변질하고 퇴색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임신하는 것과 같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의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불화와 이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부간에 일어난 이 의심의 문제, 그 사실과 그 시작이 어떠하였든지 그 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임신하였던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하였던 요셉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행위나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결정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저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저주를 일으킬 만한 상황도 오히려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